야고보서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네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자, 오늘 우리는 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깊이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말뿐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뿐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이렇게 비꼬는 내용이죠. 이제 성경에는 더러 비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표출이 되죠?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출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 믿음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믿음 그 자체는 안 보이지만 행함으로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 들리잖아요. 믿음은 안 들리는데 믿음의 말은 들려집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믿음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에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믿음이 행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로서 나타낸 믿음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로서 나타냈어요. 그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백부장이 말뿐인 믿음이었지만 그 말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백부장이 자기 종의 이 중풍병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셔서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려 하시자 그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8장 8절이에요.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9절에 보면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방문을 해서 대면을 하고 또 이게 만져주거나 안수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의 믿음은 지금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말하자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참 중요한 믿음이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은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란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faith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약에서 2번 표기됐죠. 근데 신약에서는 250회 이상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believe라는 이 믿음의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믿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한다면은 이 faith는 내가 가진 믿음이 표출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거나, 자,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오는 것일 때 쓰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by faith 또는 through faith로 사용된 것은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더불어 작용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정의를 한다.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도,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아주 큰 믿음. 여러분, 아주 큰 믿음, 아주 굉장히 큰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됐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만물의 창조가 말씀 한마디로 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신뢰죠.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믿지만,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주시기를, 뭔가 다른 것을 주시면 좋겠다,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기는 믿는데 믿으면서도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적은 믿음이에요. 주님 믿으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이건 안 되면 안 되는데, 꼭 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게 염려를 버리지 못한다. 주님을 믿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기는 하지만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안식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일을 걱정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자,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베드로처럼 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믿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죠.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민감할 것 같습니까? 자신의 건강?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 아주 민감해요. 돈 문제에 누구나 민감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것인가? 자,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만 하고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뢰가 없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믿음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는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믿음이 무슨 고무줄인가요? 늘려달라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제자들은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가식 없는 믿음, 그런 믿음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은 행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보시면요, 오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도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 활동도 못해요. 자, 이런 말씀들은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또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들에게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서로 조화가 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구원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구절들은 구원에 관련된 구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들은 마틴 루터를 거의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던 구절입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내던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나 또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다. 행위가 없으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 동맥과 같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열매, 육신의 열매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행위를 통해서 보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은 경배로서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경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죠. 근데 마귀도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아요. 자기에게. 마귀는 심지어 우리 주님께 경배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마귀가 마태복음 4장 9절에 말하기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고 하니, 자, 경배의 대가가 뭡니까? 경배의 대가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것들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아주 화려하죠. 속은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데, 주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이에요. 잘 나가다가 주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 경배는 그냥 경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배를 드려야지 한다고 경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경배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야죠.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러나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헛된 경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경배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교회의 중요성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도 잘 몰라요. 그 예배를 인터넷으로 앉아서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아요. 자, 참된 경배를 드렸던 아벨은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안 없어진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인정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카인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카인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요, 경배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무엇이 문제죠?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죽은 믿음에서는 죽은 행위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경배 드리는 자의 재물과 함께 경배 드리는 자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는 경배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동생만 배웠을까요? 같이 배웠겠죠. 아벨과 동일하게 경배에 대한 것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들은 대로 경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들은 대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보다도 더 잘 드리려고요. 자기 좋을 대로 드린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방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심고 가꾸고 내가 거둔 것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일구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드렸어요. 이게 종교적 열성이죠. 종교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절대자의 법을 조금 바꾸더라도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가인의 경배는 믿음의 행위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경배 방식을 말씀해 주셨죠. 아벨을 통해 무엇이 참된 경배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걸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받으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바르게 행하면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바르게 드리면 되는데 오히려 분노를 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을 무시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열받게 됩니다. 열이 오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드렸습니다. 의지 숭배는요,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다 가둬놓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딱 정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자기 의지로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수녀, 미사, 종부성사, 성체설, 묵주, 마리아 숭배, 촛불, 도끼. 그 성경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라도. 없죠? 경배는 우리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경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를 모두 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다 올바른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경배를 안 드리는 자들도 있지만 롯은 믿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경배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쌓았고 야곱도 쌓았는데 이 롯은 없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에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은요,
행위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경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롯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믿음은 경배를 드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재물의 염려가 경배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염려 경배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염려 때문이거나 아니면 죽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경배로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란 참된 경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잠깐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에녹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 증거는 유다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한번 펼쳐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리라는 것이라 고 하였는. 이 에녹이 주의 재림을 선포한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주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정교를 지녔다고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는 방법입니다. 증거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겠죠.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겠죠. 입이 가만히 못 있죠.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자랑이죠. 여러분, 자식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만일 남편으로부터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받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지죠.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미자군 가서 머리 파마를 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잡자가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인정받고 싶어 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조화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데 너 말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보화가 있는데 근데 이걸 자랑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지 마세요. 자신의 믿음을 죽이지 마세요. 참된 믿음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믿음이에요. 침례인 요한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융성해야 하지만 나는 쇠잔해야 하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표출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가 진리를 말하고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지만 거기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아셔야 됩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죠. 내 자랑이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짓지 못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을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그의 고백의 증거, 고백이며 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를 시인하고 기회가 있다면 주를 증거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은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드러나는 믿음인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믿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경배로서 드러내죠. 그 다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말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요, 부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때 어떤 말이 나올까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야곱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지만 영적 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려면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이 노아의 믿음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만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방주가 그냥 뚝 떨어졌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그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내일 아침에 이제 소돔성이 지금 멸망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움직일 줄 몰랐어요. 내일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란 이런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믿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거기까지인가? 움직이는 믿음이라야 하는데 여러분 마귀들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롯의 믿음은 야고보스로 볼 때는 죽은 믿음이에요. 움직임이 없어요.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하는데요. 믿음과 행위는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행위로 완성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믿음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예요. 나무와 뿌리와 나무의 관계예요. 그리고 가지와 열매의 관계처럼 이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무엇을 동반하는데요? 수식어를 동반합니다. 항상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믿음에 붙어있는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믿음에는 뭔가가 따라 붙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걸었다든지 믿음으로 싸웠다든지 믿음으로 구한다든지 믿음에는 항상 동사가 따라 붙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주의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떠났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으며,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놀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아까 백부장을 볼 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에겐 주의 말씀이 뭡니까? GPS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믿음을 훈련받았는데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했죠.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은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연적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다렸죠? 아브라함도 뭔가 기다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기다린 것은 땅의 번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죠. 믿는데, 주님 믿기는 믿는데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 시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기다려요.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다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서 나가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 버립니다. 쉽게 낙심을 한다. 주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죠.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주를 믿기는 믿는데 기다림이 없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죽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기다림은 더 크고 간절해집니다. 세월이 오려면 무엇이든지 빛이 바래고 낡기 마련이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더 기다리면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옷을 입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세 번째, 믿음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드러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주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거인들이 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들은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했다. 현실을 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질 것인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들은 민족의 진로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래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회의가 소집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믿음으로 판단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어요. 절대 다수의 생각과 판단은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어요. 그 믿음이 가식인지 진실인지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것은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인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달랐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현장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깁니다. 생각이 다르면 판단이 다르고요. 판단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요. 믿음이 다르면 영이 다른 거예요. 그날의 판단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파가 그렇게나 많은지, 왜 그렇게 교단들이 많은지, 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무슨 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은 해보았겠지만 거기서 멈춰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전이나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을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인생 종쳐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르고 성경이 다르고 성경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성경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요, 삶으로 보는 생각과 판단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행실로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영이 다르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영이 다르다는 말이, 이 말은요, 믿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육신의 판단을 따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결정을 잘못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것,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성경적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뭔가 잘못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무엇을 가져다 주시느냐? 생각의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생각의 열매를 가져다 주신다. 6장 19절을 보십시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같은 법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사람들은 주님을 잘못 판단합니다. 주의 말씀도 잘못 판단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주의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주님은 네가 나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자, 네가 아는 대로 내가 심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22절에서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도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 종이 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렇게 했느냐?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안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그런다 이거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믿음은 이런 데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 자신도 쇠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사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신실하신 분임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 자기 몸을 본 거 아니죠? 사라는 자기 몸으로 안 봤어요. 자기 몸을 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했겠죠. 자기 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긴 사라의 결과는 어떠냐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지금의 상황과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자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으로 판단한 이것이 영적인 판단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사정이 보니까 내 사정이 좀 그래. 내 형편이 참 이럴 수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현실을 보고 불가능으로 생각해버린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1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판단한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잘 판단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잘 판단하는데 이제 그 다음을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나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잘 안 돼요. 근데 가능성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기대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비벼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댈 것조차도 없다.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를 의지하죠. 그런 상황까지 주님께서 몰아가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야 된다. 이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왜 그렇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5장 19절에)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판단입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약속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이 약속들은
또 이 땅 위에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사실 이 약속들이 언제 성취되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들은 확신을 하면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교인들은 확신이 없어요. 붙든 것이 없는 거죠. 붙든 것이 없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현재적인 삶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의 약속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지금의 생활에서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 중에 살게 됩니다. 주의 약속들은 현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도 충분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원로들은 주께서 주신 약속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들을 믿고 살다가 받지도 못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헛된 것인가요?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한 것이 무엇인가? 더 좋은 본향이었어요. 결론은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믿음은 재림의 신앙으로 결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그곳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사모하고 굳게 붙잡고 간직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경배로서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하고 더 좋은 본향을 기다림으로 우리는 가진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놀라워하는 믿음,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책망받는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책망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